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온전한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만이 이 시간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그 권능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잠잠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아버지 이 예배 속에, 이 모든 시간 속에 온전히 주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이나 오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딸과 아들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힘입어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자아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잠잠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늘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잠들지 아니하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실 걸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큰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주님의 영광 우리가 감사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낙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런 시간으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시고 곧 임재하실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들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달라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아버지 모든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온전하심과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곧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그곳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거룩한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악한 마음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진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는 마음, 사랑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소중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던 나날이 소중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시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참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께 발견되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잃어버린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봉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늘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 감사가 습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정성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가을 분위기가 나는 우리 복장을 하고 우리 박주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출력하다가 한 면만 나오고 반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뭐 온라인 주보라든가 오늘 PPT를 참고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 없이 우리가 교회 또는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혹시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 다시금 일상의 모든 회복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출석 체크 여러분 밖에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가정별로 이렇게 출석을 해서 거기에 기도 제목도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 체크 후에 또 이제 조그만한 또 결근이 아니라 우리 출석하신 분들 또 우리 격려의 선물로서 또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안내입니다. 11월 셋째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과일, 곡식, 채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의무적으로 각 가정에 한 과일이나 채소, 곡식을 그렇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의무적이 아닌 자율로 했는데
자율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우리가 감사는 정말 억지로 해도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여러분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각 가정이 우리가 이제 과일이든 곡식이든 채소를 여러분이 드리시되 이번 주 토요일 11시까지 이제 단상에 올려주시면 오후에 또 이렇게 단상에 세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벌써 한 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몇 바퀴 돌다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언제 뭐 하나님 나라 올까 싶지만은 여러분 금방입니다. 인생 금방이에요. 주어진 인생 정말 값지게 잘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로비 데스크에 보면 거기에 감사기도 제목과 특별히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2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과일을 올릴 때 그냥 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뭐 봉다리에도 괜찮고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곡식을 올릴 때 그냥 올리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을 또 함께 올려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오행시 안내입니다. 우리 오행시 코로나19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2편, 청소년부에서 2편, 장년부에서 2편에서 또 시상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에게 스티커를 1인당 15개를 드리면요. 주일학교에 5개, 학생부에 5개, 또 청장년부에 5개를 잘하는데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 안내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또 뭐 기관 안에서 뭐 유임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든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고 각 기관별로 회원들 연락해 주시고 회칙 준비, 선거용지들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 원래 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임원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최경영 임소라 성도 가정이 부영 구단지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 12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입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회에서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실 때에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다 함께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두어 분씩 같이 한번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요새 유명한 유튜버 가운데 혹시 이 청년을 알고 있습니까? 박위라는 청년이 요새 뜨고 있습니다. 이 박위라는 청년은 모태신앙이고 또 기독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위라클이라는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위라클 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일으키자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저도 이 채널 들어가서 구독을 하고 몇 가지 또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그리고 굉장히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6년 전에 이 청년이 취업이 어려울 때에 아주 좋은 회사 취업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외국계 패션 업계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의 성실도에 귀한 점수를 줘서 이 청년을 이제 정식 사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소식들이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친구들이 이 박위라는 청년을 위해서 술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날이 예배하는 시간이라서 이 청년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가야 되냐 아니면은 저 친구들이 마련한 저 술자리를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근데 고민도 잠시 뒤로 한 채 당장 이 친구들이 축하하는 그 술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날 그래서 그 축하의 술 파티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필름이 끊어졌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 한 병원에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몸에는 여러 가지 관도 삽입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손가락에 이제 심전도를 체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온몸에 이것저것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서 자기의 몸을 체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몸을 이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취가 뭔가 풀리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싶어서 이제 한숨을 깊게 자고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움직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이제 청년은 앞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야 손가락을 까딱까딱 거려서 겨우겨우 휠체어 전동 운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행입니다라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청년이 왜 그런 것 같으니 술을 마시고 나서 가다가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는데 3m의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이 목의 경추가 부러지게 되어지고 신경이 이제 마비되어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일반 병실에 누우면서도 혼자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서 이제 2시간마다 누가 그를 몸을 바꿔주고 뒤집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욕창이 나기 때문에 계속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가 밥을 떠서 그 입에 먹여줘야만이 식사를 해서 연명할 수 있는 상태였고 물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소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이 대소변을 받아주면서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절망감에 빠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고 때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어떤 판단과 상황들을 이제 안타까워했지만 그 후회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재활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합니다. 내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전동차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세바시라는 프로그램과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신이 혼자 포크로 먹던 밥을 이제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몸이 좋아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차량은 아니지만 장애인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런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그의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눈물의 기도와 때로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 병상에서 가장 경증 환자가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생명의 일초를 다투고 있는 그런 위급한 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박위 청년은 그때부터 남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네가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네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라클이라는 이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도 우리가 10만 명이 넘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유튜버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의 삶을 보면서 정말 희망과 도전의 삶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청년이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훈련한 그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그 청년 주변에는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병문안만 약 300명, 그 사람을 병문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제 3시간 동안 대기하면서까지 병문안을 할 정도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위로와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간절의 기도의 힘들이 그 청년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의 아버지도 그 일을 겪고 나서 땅을 기어다닐 정도로 절망감에 빠져 있고 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그 모든 사연들을 다 적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교회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이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이 컨택트에도 나왔지만은 그의 동생이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시간 때마다 그 형을 몸을 뒤집어 주었던 역할을 동생이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그 형을 위해서 밥을 떠 먹이는 일도 동생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다 갈아주는 일들 또한도 그 동생이 다 감당했어요. 자기가 다니던 대학교도 이제 휴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전적으로 형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돕는 역할을 이 동생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권면과 위로와 우리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새로운 소망과 또 희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커다란 큰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우리 또한 실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또 함께 아름다운 중보 기도를 해줌으로써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어머니도 없고 또 나를 위해서 수발을 들어주는 그런 형제들도 없고 나를 위해서 가슴 아파해주는 그 아버지도 없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38년 된 바로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병자가 있는 곳은 베데스다의 연못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벽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8개가 있었는데 그 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자의 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양의 문 이렇게 불렸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양을 끌고 유월절에 들어갈 때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이 통과를 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바로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베데스다의 연못이라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전설이 있다 그랬죠. 전설이 어떤 전설이냐? 이 물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기 전에 누가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환자는 어떤 병이든지 간에 치유를 받는다라는 이러한 전설이 그들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장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오늘 이 장소에 대해서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어떤 병이든지 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 바로 어떤 병이지 낫는 그런 전설이 흘러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를 정말로 물을 넣어줄 수 있는 건장한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옆에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물이 동할 때마다 자신이 그 물 속에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굉장히 원망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스템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가장 중병인 환자 먼저 들어가는 시스템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가장 먼저 이곳에 온 사람에게 번호표라도 뽑아줘가지고서 그 사람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마음에 굉장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쌓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스템에 대한 원망, 때로는 자신에게 그런 형제가 없다는 원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 절망감이 오늘 그의 마음의 고통 속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라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입니까?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이 베데스라는 곳은요, 옆에 있는 아픈 환자들은 오늘 국류를 입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 또한 나와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말 그대로 자비의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자비가 없어 보입니다. 은혜가 없어 보입니다. 오직 경쟁과 그리고 서로 다툼과 누가 먼저 저곳에 들어갔냐의 치열한 그러한 생존의 경쟁만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베데스다라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도 마치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경쟁하는 이 치열한 상황,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삶을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경쟁의 대상자가 되어지고 치열한 그런 삶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그런 베데스다에 먼저 깃발을 꽂고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아둥바둥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사회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청년에게 정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비참한 것은 뭐냐? 그래도 박위 형제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도 알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 자기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 베데스다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왔던 이 38년 된 병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이 내가 치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소망이 예수님이 아닌 이 베데스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베데스다, 세상의 출세라는 베데스다, 아니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경제적 불안은 이 베데스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에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별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명인사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 이 앞에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갈릴리는 북쪽 아닙니까? 남쪽이 예루살렘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소문이 안 갔나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적이 위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어지고요. 그때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정말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쳤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바로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바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고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6월절 역사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엎으시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언론이 있었다면 그 당시 헤드라인의 뉴스는 이런 기사로 떴을 것입니다. 예수 성전을 다 엎고 모든 이들을 다 내어 쫓으시다. 분명히 헤드라인에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모든 각색 질병에 걸린 그 베데스다에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건강한 사람들은 야, 나는 베데스다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 가서 치료받을 거야. 자기의 자리를 들고 다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베데스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서도 오늘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이 38년 된 병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병자를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여러분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 아닙니까?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을 향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외롭고 좌절 가운데 무기력하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요, 마음에 굉장한 상처와 아픔이 지금 쌓여 있어요.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38년 동안에 자기가 병자의 몸으로 살아왔던 컴플렉스도 있지만 그 못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에게 너무나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이 본문을 보면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자신의 환경, 내가 정말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내 능력 밖의 일이라 내가 항상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다리가 건강한 사람, 항상 빠른 사람,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를 데리고 연못에 빠쳐버리고 맙니다. 근데 나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그곳에 가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말 속에서요, 그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상처를 느낄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눈을 뜬 눈으로 지새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 뭐합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미 수많은 돕는 자들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그 38년 된 병자의 상처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분노, 그 아픔, 여러분 그 절망감과 좌절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현실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자비의 집도 은혜의 집도 아닌 바로 경쟁만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우리가 요새 젊은이들이 현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현타가 무엇입니까? 현실과 뭔가 괴리감이 있는 우리의 실제를 맛보면 우리가 현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실의 타격이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코로나19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얼마나 현타가 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현실과 뭔가 괴리감이 있는 삶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대로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영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점점점 말라져가고 경제는 점점 안진뱅이가 되어져가고 마는,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어떻습니까? 무언가 많은 것을 쏟아주고 싶고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절망과 좌절에 우리는 안진뱅이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무언가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무언가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나를 못에 넣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의 능력이 안 되어서, 힘이 안 되어서 그런 어떤 절망감과 좌절감에 우리 학생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정말 치유하기를 원하지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그런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절망감과 좌절감에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 낙심하여 주저앉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요엘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음에 준비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과학고를 이제 가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서류도 다 준비하고 생기부도 다 떼고 선생님들도 추천서를 잘 써줘가지고서 이제 과학 실험도 특별히 해주게 되어지고 또 수학 연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 자기소개서도 다 마련을 해서 다 서류를 냈어요. 서류를 내니까 어쨌든 1차는 이제 합격이 됐습니다. 이제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현타가 왔어요. 이제 그 과학고 이제 보냈던 그 학부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과거의 현실을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금요일날 학교를 딱 끝나고 나면 대치동에서 차가 한 대 딱 와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대치동 뭐뭐뭐 학원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하느냐? 이제 과외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외. 근데 그 과외가 수학, 영어를 이제 듣는 데만 하더라도 약 15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한 달에 150만 원. 거기다가 물화생지, 물리, 화학, 뭐 생물,
뭐 이렇게 다 하면은 300여만이 든다. 300여만 원. 이게 난 일부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에 딱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도 되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맞습니다. 95%가 아이들이 그렇게 대치동으로 바로 금요일날 바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까지도 학원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타가 왔어요. 야, 이 못에 넣어주려고 해도 못에 넣어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2차 면접을 보기 전에 이제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포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어떤 공립교육의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시죠? 저도 현실 교육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외래하게 막 얘기하는 게, 야, 거기는 가봐야 정시도 안 해준다더라. 야, 거기는 무조건 수시밖에 안 되더라. 정시하면은 학교에서 안주한다더라. 안 좋은 얘기만 다 하면서 현실 교육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면서 위로 아닌 이제 이런 어떤 변명을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스템을 비난하고 싶고 남 탓을 하고 싶고 자기가 아닌 그 환경과 상황을 절망스럽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주저앉고 싶은 게 바로 이 38년 병자.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그 물을 내가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나를 그곳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힘을 다해서 했지만은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우리가 힘이 안 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런 어떤 풍족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그런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남을 탓하고 시스템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면서 우리는 그 무기력과 좌절 속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막 부르짖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곳을 찾아가시고 그를 위로하시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간증 가운데 천정은 자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분을 아시고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다니엘 강사 때 오셔가지고 암 환자로 87차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견디는 자매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의 이 아는 언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다 알리고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에는 이 자매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서 나는 절대로 이제 교회 가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할 정도로. 근데 집에 가면서 뭔가 마음에 한 켠에 남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말씀이 무엇이죠? 너는 바로 내 것이다. 너의 암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매의 마음속에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또 한 분 계시죠? 우리 권호 교수님. 이분을 보고도 또 고개를 가웃하신다면 여러분 더 부르짖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보셨어야죠. 자, 이분도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는 가난의 어려움, 그리고 항상 이 외모에 대한 어려움. 지금은 뭐 인물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릴 때는 엄청나게 뚱뚱하고 코만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형들과 누나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자신만 전교에서 뒤로 놀았던 그런 어떤 아픔들. 그래서 항상 그런 속에서 살아왔던 이분이었지만은 친구들과 함께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데려가서 갔는데 거기서도 막 알랄라 깔랄라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결단했다고요. 난 절대로 마음 열지 않을 거야.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라고는 마음 열지 않을 거야. 애들이 울고 기도해도 나는 절대로 안 울 거야. 절대로 안 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죠. 찾아가 주시고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자신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이 자신의 정체감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결국에는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신학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이제 그렇게 또 봉직하는 그런 또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또 누가 나왔습니까? 어제는 어떤 작가죠? 강사만 외우고 다니는 거 아니죠? 강사만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참고로 박위 형제가 16일 날 저희 교회 옵니다. 만나고 싶은 분은 8시에 오세요. 네. 감이 오시죠? 다니엘 기도의 영상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김현서 작가는 어떻습니까?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회자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지죠. 네. 그런 어떤 아픔들 가출하고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오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아버지를 또 용서하게 되어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사례집으로 만든 책, 바로 눈물이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제목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상처와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적개심의 모든 눈물들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이 빛을 만났어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눈물도 뭐예요? 반짝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그래, 우리 주님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절망과 좌절과 상처와 아픔과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해결되었다라고 하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우리의 쓴뿌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반짝거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회복, 다시금 우리 안에 기도의 회복,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를 벌떡 일어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스스로의 처지에 절망하지 말아라.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남을 탓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말씀에 내 선포에 의지하여 네가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서 더 이상 무기력함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주님이 뭐예요? 일어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 어느 때까지 그러겠냐? 어느 때까지 절망과 좌절하고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시스템을 탓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네가 그렇게 원망하며 살겠느냐? 이제는 네가 베데스다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명령, 나의 말씀, 나의 선포, 네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우리가 현타를 만나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그 자리,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일어나 걸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너의 이전에 그 걸었던 일상적인 그 삶의 걸음, 너에게 생명의 새로 얻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에 너 자신의 이제 삶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과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물도 여러분 반짝이게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멈췄던 우리의 삶의 환경, 이제는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여러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에게 모든 삶의 고난의 문제들,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을 우리가 탓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주님 나타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금 너의 멈추었던 기도가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라. 너의 멈추었던 너의 입술에 메말랐던 너의 찬양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찬양을 회복해라. 여러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곳에 찾아와셔서 이 경쟁과 절망의 장소인 베데스다에 예수님은 소망과 희망의 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혹시나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습니까?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 질병의 문제, 내가 해결되지 않은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맞닥뜨려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믿음의 회복의 길을 걸을 때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모든 상처를 딛고 그 눈물을 딛고 우리를 찬란하게 여러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느리게 오늘은 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이 앞에 계시면 보일 텐데 주님이 우리 앞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떠밀어 주면서 우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현실적인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앉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오늘 그러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우리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우리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봉철아 일어나라, 봉철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름을 놓고, 우리 봉철아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봉철아 우리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께서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절망과 무기력과 우리가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눌러앉아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이제는 원망과 우리 안에 좌절의 이 분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금 믿음의 길들을 다시금 회복하며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이제는 저 베데스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치유자가 되시는, 우리의 회복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걷겠습니다. 내 안에 메말랐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곳에 절망과 하나님 경쟁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다시금 하나님의 희망의 베데스다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리 되길 원하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경제의 메마름을 맛보고 우리의 육신적인 인약함들의 메마름을 맛보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되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지금의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으로 우리가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능력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 얻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디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덮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의 소외되어지고 우리의 절망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하나님, 저는 원망하고 탓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이 안전뱅이처럼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늘 한탄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을 원망하며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며 주여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안에 쌓여지는 상처, 먼저 들어가는 이들과 먼저 성공의 베데스다를 이루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의 아픔과 좌절과 절망만이 우리 마음에 쌓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자신을 주님이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우리가 원망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과 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주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메말랐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끊어졌던 기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뤄져버리는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절망과 경쟁의 베데스다는 소망의 치유의 베데스가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 경쟁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이 자리를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자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집으로, 공동체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상처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상처의 눈물들이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치는 놀라운 역전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어진 모든 남은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베데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나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교의 예물로 드리며 땅끝까지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손길, 또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날마다 신실함으로 주정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분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때로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의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평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아낌없이 그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지극히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물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우리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회복에 하나님 아버지 꿈을 꾸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